오늘은 우리가 함께 묵묵한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 말씀을 본문으로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많은 여러가지 기초학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수학은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과학적인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요, 수학에서는 대충 이럴 것이다, 아니면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는 그런 중압적인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수학에서는요, 그렇죠? 오답이거나 정답, 그것이 맞거나 틀리거나 정확한 수치만이 나올 수 있는 학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문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 그것도 맞을 수 있고 이것도 맞을 수 있다라고 인문학에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과학의 기초가 되는 수학에서는요, 그럴 것이다 라는 추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은 정확한 답이 있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은 인문학적인 사고일까요? 아니면 수학적인 사고일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천국의 상, 그것은 그럴 수도 있고 구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겠지만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도 있을지 몰라라는 이런 중도적인 입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 죄사함을 받아야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 그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는 것, 이것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우리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정확한 수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얘기하기를 이분법적인 사고는요, 결코 옳은 사고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관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단호한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닌 절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원의 진리, 유일한 길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어찌하여 구원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하고 있는지 시간 함께 나누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구원의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함을 받고 그 의롭게 받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다시 한번 믿음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성경의 순서를 보면 물론 갈라디아서가 먼저 쓰여졌다고는 하지만 로마서는 전체적으로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모든 바울의 서신서에서도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받는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요. 우리가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구원이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데는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베드로와 바나바의 이중적인 행동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믿음의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방문해서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베드로 사도는 자신들이 이방인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던 그 자리에 율법주의자 유대인들, 즉 이 율법주의자들이라 함은 예수님을 믿었어도 할례를 받고 구약의 모든 율법의 행위들을 지켜야만, 규례를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했던 유대인 성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 성도가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유대인 중에서도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바울의 사역과 이방인 선교에 가장 강력한 적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이들은 이방인인 누군가 예수님을 믿기로 한다면 그를 데려다가 너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고 해서 그들을 실족시키는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 중에 한 부류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적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방문하게 되자 이방인 성도들과 교제하던 것을 그만두고 중단하고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자인 그 유대인 성도들한테 살잡히기 싫어서죠. 당시 사도들 중에 가장 으뜸이고
사도들 중에서 수제자라고 여겼던 베드로가 그런 행동을 하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많은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과의 교제를 중단하고 자리를 뜨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바울과 함께 수년 동안 이방인을 위한 전도를 하고 선교 사역을 하여서 선입견이 없었던 바나바조차도 베드로가 자리를 뜨자 함께 이방인 성도들과 교제를 중단하고 자리를 뜨는 이러한 행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듣게 된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질책을 합니다. 사도들의 서열상을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그렇게 질책할 만한 이런 서열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사도들 12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취급받았던 이였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12제자에 속하지 않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고, 그가 사도가 된 데에는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공개적으로 베드로 사도의 잘못에 대해서 질책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음을 이미 베드로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던 이가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유대인이 아닌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베드로가 율법주의자들이 온다고 해서 그들을 두려워하여 이방인 성도들과 교제를 중단하고 자리를 뜬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책을 합니다. 왜냐면요, 이 베드로 사도의 지휘를 따르면, 만약에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이 다른 교회들에게 알려지게 된다면 마치 베드로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베드로 사도도 역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영향력은 바나바조차도 함께 그들을 뜨게 할 정도로 대단한 영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요,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바울에게 이런 질책을 받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떠한 반박을 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베드로를 질책했던 것은 베드로의 잘못을 드러내서 그를 망신주거나 그를 어떤 비방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 행동이 베드로의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전파되어서 혹여라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는 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한 베드로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베드로 역시도 돌이켜야겠죠. 그런 의도로 베드로에 대해서 진책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질책했지만, 꾸짖었지만 그는 베드로를 망신주기 위해서만 비방을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앞서간 성도들 또는 목회자들의 잘못된 행동은요, 우리 뒤에 있는 많은 믿음의 초신자들이나 성도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자리에서 율법주의자 유대인 성도가 오건 안 오건 담대히 이방인 성도들과의 교제를 지속했다면 베드로는 바울에게 질책을 당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요, 그 자리에 있었던 바나바가 그곳을 떠나는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지 못하고 믿음에 혼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 뒤에 따라오는 믿음의 후배들 또는 많은 성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무슨 행동을 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먼저 여쭤봐야 됩니다. 그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베드로 사도처럼 우리도 실수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우리 역시 누군가의 실수를 보고서 그들을 꾸짖을 때에는 사도 바울처럼 그를 그냥 망신주고 그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이룰 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권고를 해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누군가 잘못한다면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죠. 그를 망신주려고 아주 싸움이 붙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 둘로 갈라지는 아주 안 좋은 모습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그런 권고를 한다면 그들의 마음이 상처를 입질 않아요.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돼요. 함께 살아가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의 잘못이 눈에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를 망신주거나 비방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권고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계기로, 베드로의 행위를 계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은요, 행위의 제한, 즉 우리의 행동의 제한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만 살아가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행위로만 인간이 살 수 없다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옛 계약이었던 구약의 행위로 통해, 율법을 통해 구원 얻는 그 과정은 이제 계약이 종료되게 되었습니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를 구원하실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믿음의 구원의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새로운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만 믿으면요, 행위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3대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또는 할례를 하고, 우리가 뭐 안식일에 밥도 짓지 말고 소를 농사를 짓지 말고 이런 행위를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종료되어진 계약은요, 아무리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사용하던 구지패가 우리 집에 현찰로 수십억 원이 쌓여 있어요. 그래도 새로운 지폐가 나오게 되고 새 지폐를 발행한 이후에 구지폐를 신권으로 바꿀 수 있는 교환 기간이 끝나게 된다면 그 이후에 우리 집에 쌓여있는 수십억 원의 돈은 단지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큰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화폐가 나온 이상 교환되지 않은 옛 화폐는 아무런 가치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율법이 구원의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신약의 시대,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려진 이 시대에는 더 이상 구약의 그 계약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그리스도로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 자마다 의롭다 칭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를 그 자리에서 떠나게 했던 율법주의자들은 이런 믿음의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고 다시 옛 시대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하나같이 율법주의자들은 유대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아직도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만 구원하신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살아야 된다. 또 하나,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이방인들은 자유롭게 산다고? 안 되지. 너희도 우리와 같이 살아야 돼. 라는 한편의 보상심리가 그들에게 작동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에게도 율법을 지키라,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 언약을 벗어버리고 다시 계속 옛 언약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언컨대 이들은요,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고 행위를 지켜야 한다고 했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의 은혜도 체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지 않은 사람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님의 복음을, 자유를 주신 그 복음을 전한 내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한다면 나는 법을 범하는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다시 무너뜨리라고 얘기한다면 범법자에 불과하다. 그리고 더 한다고는 더 나가서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함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는다고 했는데
만약 너희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그럼 예수님이 너희를 범죄하게 하는 자냐, 그런 분이냐라고 반문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성경에서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된다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행위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그 구원의 행동 자체를 가치없이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성경에는 유대인만의 구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철저히 유대인 중심적, 이스라엘 중심적으로 쓰여지고 기술되었던 구약 성경에서도요, 여리고 성에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구원에 숨겨져서 생명을 건지게 된 라합, 그리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룻기의 주인공인 룻, 이 두 여인은 모두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두 여인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족보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구원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뜻이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욥기의 주인공인 욥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욥은 하나님께 칭찬을 들었습니다. 동방의 의로운 자로 욥이라고 칭찬을 들었겠죠. 그리고 그는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이겨내는 인내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욥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성경에까지 기록된 욥은 당연히 구원을 받았겠죠. 그렇다면 욥이 십계명의 율법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에는 욥이 율법을 지켰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물론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로는 욥은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 시대의 사람이라는 그런 연구가 있지만,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이나 율법을 알지 못하고 십계명을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이방인의 구원이 꾸준히 믿음의 구원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이 율법주의자들은 여전히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 자신들만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라고 주장하고,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행동을 너희도 똑같이 해야 된다고 이방인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모든 이들에게 전해진 복음을 이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만의 복음이라고 담을 치고 담장을 쌓고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은 가난한 자, 그리고 세리와 창녀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비난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저가 어찌 세리와 창녀들에게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같은 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그들을 아껴주는가라는 의문이 붙었기 때문이죠. 자, 사실상 오늘날에도요, 뭐 우리 교회 근처에도 아주 유명한 율법가가 있지만 율법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고 이러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다일선교회의 그 최일도 목사님이 그렇게 그분이 처음에 이름이 알려지게 된 것은 청량리의 유명한 율법가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터부시했던 그들과 교제를 나누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 때문에 이름이 알려지게 된 것이거든요. 오늘날에도 사실 이렇게 우리가 교회 내에 드리고 전도를 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꼭 유대인들, 자신들이 거룩하게 생각하는 이들, 그 그물 안에, 틀 안에만 갇히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 율법주의자 성도들은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 것, 나만의 것이라고 담장을 쳤다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날에도 믿음을 뛰어넘어서 믿음뿐만이 아니라 율법적인 행위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요, 그리고 각 절기를 지키고요, 율법에 기록된 음식의 규례를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들이 있어요. 바로 제7일 예수재림교회, 우리가 안식일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오늘날에도 율법의 규례를 지키고자 합니다.
곳곳마다 삼육제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뭐 삼육초등학교, 삼육중고등학교, 그리고 삼육대학교도 있죠. 이 삼육제단의 학교들이 세워진 이유가 있어요. 과거에 6일제 수업일 때 안식일 교회를 다니는 안식일 교인들의 아이들은 안식일 주일에 따라서 토요일에는 학교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학교에서는 토요일날 결석 처리가 다 되어버렸고요. 이 학교를 졸업하는 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안식일 교인들은 삼육재단을 세우고 그 학교들을 세워서 과거 6일제 수업일 때 그들은 토요일날 학교를 쉬고 주일날 수업을 해서 수업 일수를 마쳤습니다. 아직도 이들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율법주의자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이외에 다른 행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헛되이 만들고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또 하나의 구원의 수단을 삼으려는 그 과거의 모습에 사로잡혀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더 이상 우리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율법의 행위는 우리를 구원에 이끌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깊이 믿으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간직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율법에 순기능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율법은요, 사람들이 죄의 행위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율법대로만 살면 죄를 짓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게 율법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은혜가 우리를 구원에 이끌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행위는 어때야 될까요? 행위의 구원이 아니니까 이제는 뭐 행위에 구애받지 않고 제한 없이 막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자, 그런 주장을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 뭐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유명세를 치렀던 고 유병헌 씨가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인 구원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만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율법주의자들과 아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으니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러니 우리는 행위에 묶여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논리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악을 행하고 죄를 져도 상관이 없다는 논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유병헌 씨가 왜 그렇게 세상법을 어기고 횡령을 하고 그랬는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 구원파, 아주 대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박옥수 목사라는 사람이죠.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뭐 예전에는 많이 했어요. 죄사함의 비밀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럼 이들의 이야기가 맞는 것일까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행위가 우리 구원의 수단이 아니니까 우리는 뭐 행위로부터 자유로워도 될까요? 자, 오늘 본문 20절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 옛날에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비록 변함없이 자신의 몸은 변함없이 그리고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예수님과 동일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누구의 것을 빼앗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구를 괴롭히신 적이 있으신가요? 악을 가지고 누구에게 벌을 내리신 적이 있나요? 징계하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의 예수님 가난한 자를 돕고자 하셨고 때론 징계를 하셨어도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잘못 가는 길을 바르게 하시기 위해서 꾸짖으셨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거나 피해를 주신 적이 없으신 예수님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우리의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의롭게 된 성도들은요,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의로운 삶이 열매로 맺어져야 된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 또 이렇게 전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예수를 믿은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나는 의로하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죠. 나를 위해서 삽니다.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이익.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나에게 불이익이 오면 불이익받기 싫어요. 나에게 피해가 오면 피해받기 싫어요. 내가 해를 당하면 보복하고 싶어져요. 근데 그러한 모습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사는 것은 옛날 어른들, 옛날 조선시대 양반들, 또는 지금도 뭐 힌두교의 그 스승들, 아니면 불교의 고승들이 하듯이 내가 참선하고 내가 인내하고 나의 마음을 다스려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나의 노력이 아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의로운 삶의 모습이 나에게 나타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우리의 삶에 그 의로운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에 우리는 의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면요, 율법에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규제가 없더라도 우리 스스로 선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보고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도 그러기 이전에 우리는 의로운 길을 걷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의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어두워지고 또는 죄악으로 빠질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행위가 막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임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요, 선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구원, 우리의 영혼이 천국으로 이끌어지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은 오로지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즉 구세주로 믿음으로 인해 의롭게 되었고요, 그 의롭게 됨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하죠. 내 죄가 진짜 깨끗하게 사라진 게 아니라 깨끗하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면을 받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율법과 같은 행위의 규정에 얽매일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를 얽매이던 그 행위의 율법들은 완성되어지고 우리를 그곳에서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행위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주의자였던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지켜왔던 율법을 지킬 것을 강요하며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의 자유를 가치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의미 없는 일로 만들어 버리려고 시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행위의 구원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막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롭게 된 사람은 그 삶에서 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율법이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율법이 있던 시대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는 삶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되고요. 그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 착하게 살아야 돼, 나 죄 지으면 안 돼 라는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로 인해 그대로 이끌려지게 되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의로운 선한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율법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며 율법에 규정된 죄들을 짓지 않는 삶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부끄러워했던 그 이방인들이 바로 우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게 됐고 유대인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까지 구원의 은혜를,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천국 가는 날까지 믿음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는 날까지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운 삶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성령님께 물어보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